우리가 성도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성도로 살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는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래를 꿈꿔 왔습니다. 나도 분명히 이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유명하게 성장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누가 뭐라면 저 사울이라는 학자를 찾아라 라고 할 만큼 그도 나름대로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지요. 자기가 가던 길에서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게 했던 다메섹의 길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니었던 그분이 자기가 오히려 핍박했던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신 그 자리였습니다. 자기를 불러내시는 주님.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불러내신 주님. 거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란 청년은 사도 바울이 돼서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로마 세계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이루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한 것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는데, 그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뭐가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6절, 27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한봉희 그 사람을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비로소 성도로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으로서의 삶이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그런데 그 부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능한 자가 없다, 그렇게 문벌이 좋은 자가 없다. 27절에 오히려 세상에 약한 자들이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세상에 천한 자들이다, 멸시받는 자들이다, 없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간편한 볼펜이 발명되고 나서부터 연필보다 볼펜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연필은 간혹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자꾸 틀리니까 지우고 다시 쓰기 위해서 연필을 많이 사용하지만 조금 성장하기 시작하면 볼펜으로 바뀌어서 전부 볼펜으로 씁니다. 그래서 연필통이 사실은 볼펜통이 돼버렸어요. 연필은 멸시를 받게 됐죠. 문제는 연필을 덜 사용하는 만큼 연필이 주는 교훈을 사실상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필과 볼펜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마음에 담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먼저 연필은 쓰면 쓸수록 짧아집니다. 더 많이 일한 연필일수록 짧은 것입니다. 그래요. 짧은 연필, 몽당 연필 앞에서는 우리가 사실 더 겸허해져야 합니다. 연필통 바닥에 버려지다시피 하다가 언제 연필통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쭉 뽑아가지고 보니까 이 밑에 짧은 몽당 연필이 눕혀있네. 훅 쏟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혹 얘야, 너 몽당 연필 참 일 많이 했구나. 너 그냥 버릴 수가 없지. 몽당 연필 하나 들고 어이구 잘했다, 잘 가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나요? 연필은 쓰면 쓸수록 짧아진다. 자, 두 번째, 연필에 대한 생각입니다. 연필로 쓴 것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잘못 쓴 것을 지워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지워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연필에는 지우개가 친구로 따라다닙니다. 잘못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연필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연필은 쓰다가 잘 부러집니다. 요즘이야 좀 힘을 많이 안 주고 살살 쓰니까 잘 안 부러지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워낙 힘을 주고 써가지고 뚝뚝 부러졌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아니하고 부러집니다. 또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깎아야죠. 자신이 깎아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아질 줄 모르는 샤프 펜슬, 탁탁탁 하면 나오는 거, 딱딱딱딱딱딱, 그 샤프 펜슬은 사용 안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선물로 드릴게요, 갖다 주지 마세요. 샤프 펜슬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작아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 연필은 제가 한 2달에 10자루 정도 깎았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깎는 거를 2달에 한 번씩 깎는데 10자루를 한꺼번에 깎아요. 그러니까 10자루를 다 쓰고 심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지. 그런 걸 깎아야 또 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쫙 그냥 손으로 돌려가지고 10자루를 한꺼번에 깎습니다. 쫙 하면 한 번 깎을 때마다 한 1cm씩 짧아져요. 그래서 연필은 주로 책을 읽을 때, 또 설교록에 다시 한번 줄을 긋고 표시를 할 때, 강조를 할 때 연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연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볼펜이 아니라 연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말하기를, 예수를 위하여 죽기는 쉽다.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기는 쉽다. 어느 날 갑자기 옛날로 말하면 공산당이 들어와서 총을 쏴서 죽였다. 교회당에 불을 질러서 죽게 됐다. 핍박이 와서 순교자가 됐다. 죽기는 쉽다.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살기는 어렵다. 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면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게 더 어렵다라고 했어요. 뭔가 깨달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볼펜을 좀 볼까요? 볼펜은 그렇지 않아요. 지우려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화이트로 덮어버리면 된다 하지만 흔적이 남습니다. 연필로 쓴 것은 지우고 또 또박 깨끗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볼펜으로 쓴 건 지워도 흔적이 남습니다. 조금 더 심하면 지저분해 해가지고 그 페이지를 푹 찢어버립니다. 푹 찢어버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씁니다. 잘못한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볼펜을 쓰다가 갑자기 잉크가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투명 볼펜들은 내려가다가 그 끝부분은 가려져 있어요. 손을 잡는 부분, 거기는 투명이 아닌 게 많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을 보여주지 않다가 나중에 안 나와요. 황당하지요. 그래서 위선적이 돼버려요. 자신을 안 보여줘요. 하나님은 연필처럼 잘 부러지기도 하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쓰겠다고 하는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쓸수록 작아져 버리는 연필을 보시고 오히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긴 연필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겸손과 관용과 용서,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연필을 잃어가는 시대에 그만큼 겸손과 용서와 관용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르심을 봐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걸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때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가야 할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갔을 때에 마치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잘못 가는 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길 아닙니까? 너 왜 곁길로 가느냐? 내가 너를 택하겠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우겠다. 바로 그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재물도 있지, 내가 가문의 백그라운드도 있지, 뭐가 내가 부족해서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왜 거기 나가냐? 부르심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곤고할 때, 내가 뭔가를 찾지 않으면 안 될 때, 내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비로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고 계셨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보면 넘어졌다 마지막 극한 상황 속에서 무대 뒤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내가 인기 갖고 올라갈 땐 몰랐죠. 그러나 내가 인기를 잃고 나를 찾는 자가 줄어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거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주님처럼 바로 부르심에서 된다는 거.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르심으로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100%라 이 말이에요. 은혜가 90%가 아니라 100%라. 전적인 은혜가 있다. 29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지어낸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낸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성경 13권을 남겨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소아시아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발자국을 남긴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10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이요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100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그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바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 행전을 써가는 그 사람이었는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의 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 갚지 못해서 사랑에 빚진 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고백합니다.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5장이죠. 부활장. 그 부활장에서 10손가락으로 다 세면서 해도 부족할, 그래서 기억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는 사람, 내가 나 된 것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했대요. 뭐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보다, 야고보보다 더 많이 수고했죠.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빠졌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남겨놓은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그의 자서전적인 말씀이 나오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자기가 얼마든지 삼층천에 올라갔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계시를 받은 자로서 그가 교만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는 조심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왜 겸손 앞에다 모든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해서 붙였을까? 어떤 경우에도 겸손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거기도 모든 겸손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했어요. 거기는 오직이란 단어를 썼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옷 중에 이 겸손의 옷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 되시는 것, 된 것도 있고 되어가는 것도 있고, 주님의 은혜로 나 되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을래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습니까? 주의 은혜로 된다. 참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에서 세 번째 의미를 찾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일꾼으로서 그분의 성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어주신 이것 때문에 일꾼이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말씀 들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다. 왜요?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지혜로 일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지혜다. 또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내가 스스로 의로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되었어요. 나를 의롭다고 챙겨주시고 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또 예수님은 나에게 거룩함이 되셨어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구별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이 세상은 세상에 세속화된 유행을 따라가지만 그거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결국 인간의 욕심이 취한 죄가 낳은 사망의 길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존자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거든. 항상 피조물은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준이
구별되신 하나님이다. 그 구별 거룩함을 하나님이 스스로 갖고 계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 또한 거룩다함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표준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는 길 서로 자기 주장들하고 뭐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또 합해 놓으면 또 그 안에서 또 갈라지고 합해 놓으면 또 갈라지고, 세상 가는 길이 그렇죠.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표준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이 단 성령의 감동으로 남겨주신 성경책이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 표준 66권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했잖아요. 캐논은 표준이란 뜻 아니에요. 캐논. 그것을 카메라에서 이름을 빌려갔는데 캐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표준이 되는 사람이 되는 날, 다른 말로 하면 들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에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 그게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소원, 아이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 중에 한 사람에도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될 텐데, 아마 그게 뼈 깊이 박혀있는 가장 큰 소원일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앞서서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 한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지혜는 이미 앞서서 나왔으니까 그것은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처음으로 강조된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다. 그러면 능력의 개념이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능력이 뭘까? 어디서 나오는 능력일까? 1장 18절에 있어요. 1장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 중에 가장, 정말 가장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부활을 가져올 수 있었죠. 십자가, 거기엔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어떻게 죽어서는 안 되는 죄가 없으신 존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지, 그것도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육신을 가진 그릇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릇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또 우리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서 이 성품을 우리 안에 함께 갖게 됐어요. 다시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도착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어요. 너무 받은 게 많아요. 따라서 하시죠. 다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물만 드시고 오셨나 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 받았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제 고기 먹고 오셨네. 네. 그래서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참 우리는 고민은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근심은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우리는 은혜로 된 삶 아닙니까? 때로는 고통이 와도 그건 은혜라고 하는 보따리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감사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 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랑이 된 성도입니다. 주님이 뭘 자랑하실까? 자랑이 된 성도.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혹시라도 아주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그런 자랑을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 오면 예식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오면 카페가 한 번에 500명 앉을 수 있는 카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농구장, 실내 축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 쓸 수 있어. 하여튼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와,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자랑한다면 그분은 연약한 교회 가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가까운 우리 시찰내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사임하시고 양평에 그 또 좁은 길로 들어가서 속에 바깥에서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새 집으로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 50가정, 많게는 한 60, 70가정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한 30가정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중에 집을 하나 사셔가지고 가정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불악 안에는 특별히 차 타고 나가지 않으면 나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거기가 다 서로 같은 가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실에 탁자를 길게 놓고 한 번에 앉으면 한 편안하게 앉으면 10명, 넓게 좀 좁게 앉으면 한 14명 그렇게 앉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같이 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리고 옆에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공방을 만들어서 같이 목공을 하면서 그것도 좀 하고, 그 앞에는 조그만 그 앞에는 커피를 자유롭게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장소를 쓰겠다 하면 자유롭게 와서 세미나도 하시고, 한 10명에서 15명은 주무시고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몇 년, 이제 불과 몇 년 남은 마지막 목회를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많은 위안을 받았고, 오히려 야, 이것도 괜찮다 하는, 물론 교인은 없어요.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자기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를 시작해요.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마을 속에 있는 교회가 될까? 다시 생각하는 거죠. 도시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29절의 말씀이고, 30절에서는 예수께서 기꺼이 나의 성품이 되려고 나에게 찾아 들어와 오신 것을 자랑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성품의 집으로 삼으시려고 나에게 거룩함을, 나에게 의로움을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래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또 하나, 26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삶, 이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랑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본동평화교회 성도로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과 기도의 목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배우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분의 성품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